입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노락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다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42장은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이 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지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무슨 신분상 그런 종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되어 자녀를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원해서 영원히 우리의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 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자원해서 종이 될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죠. 신분상 뭐 태어나니까 종이고 이게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종이어야 될 인간들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더라. 주인, 종이 되기 싫다는 거죠. 주인이 되려고 하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 자들에게 그게 귀머거리한테 들으라 그러고 맹인들 소경련한테 보라 그래요. 도대체 귀머거리는 누구며 맹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니까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안 먹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종이 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평정하고 관리하도록 맡겼죠. 그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할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됩니다. 눈이 밝아져요. 그러나 그때 그 밝아진 눈은 자아의 눈이고 육신의 눈이고 정욕의 눈이라고 그랬죠. 그 눈이 밝아진가 비례해서 우리의 이 영혼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껍데기 허상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보고 있고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니까 기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냥 방황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막 이렇게 되어버렸다. 인간이 여러분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그렇게 싸우고 헤어집니까? 서로 그냥 주인이 되겠다고 머리가 되겠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보면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주인이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느냐? 인간들이 자꾸 주인이 되려고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종이 되라는 피차.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자기 꿈이 없고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 주인의 꿈이 다 자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종이 되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지금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말하자면 머리가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팔 하나 없어도 살지만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몸에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몸이라는. 팔은 없어도 되지만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몸, 가짜 머리를 가지고는 자기는 나는 다 보고 나는 다 듣고 나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 인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두고 야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너희 소경들아 제발 좀 눈을 떠서 봐라.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들아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맹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속이 기머거리가 도대체 인간들이 다 지금 기머거리가 되어 있고 소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고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도대체 저 맹인들이 누구냐?
예, 이 맹인들이 원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냐? 기머거리들이 누구냐? 원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주인이 되겠다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몰아내는 바람에 이렇게 다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근데도 인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보고 있고 나는 다 듣고 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내가 소경이라는 걸 알고 기머거리라는 걸 알면 나는 지금 못 보고 있다. 뭐 지금 뭐가 있노 좀 가르쳐 달라고 뭐 부탁이나 할 텐데 나는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러니 이건 희망이 없어요. 병원에 가도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그 병원에 갈 텐데 자기는 안 아프다 그러니 뭐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내면서 이사야가 제가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가서 전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전해서 백성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듣지 못하게 하라. 이건 일부러 그러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보기는 본다 그러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고 듣는다고 그러지만 너희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전해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까?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포로가 되어 있다. 포로가. 삼손이 여러분 들릴라한테 내가 힘의 비결은 내가 힘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긴 머리카락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이 자기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착하게. 그러니까 눈알이 뽑히고 붙잡혀 가서 그냥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죠. 네, 지금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그냥 주인이 되니까 다 인간들이 눈알이 스스로 뽑히고 지금 종이 되어서 제 종이 되어서 맷돌 돌리고 있는 신세라.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2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육신의 눈으로 많은 걸 보지만 유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작 보아야 할 걸 못 보고 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보죠. 그러나 정작 보아야 할 건 못 봅니다. 뭐 옛날에 소련의 그 우주 뭐 가가린인가 그 사람은 저 달나라 가가지고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우주에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겠어요? 지금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냐는 거죠. 육신의 귀로는 듣죠. 그러나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살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교훈, 이게 토라입니다.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냥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근데 왜 그러겠냐. 2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도둑을 맞아서 그래요. 도둑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걸 도둑을 맞더라고요. 도둑을. 도둑이 와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죽여가지고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눈을 뽑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맷돌 돌리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도둑이 누굽니까? 예, 그 압살롬이 보니까 성경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더라 그러죠. 우리에게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 빼앗아가는 것, 그게 도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 그게 도둑입니다. 도둑. 그러면 자꾸 그게 우리의 내 마음속에 들어가거든요. 내가 늘 그냥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속에 또 들어와가지고 나에게서 도둑질하는 도둑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도둑질 해버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도둑입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도둑질해버려. 도둑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확 도둑질해 가버린다 그러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 안 하면 새가 와가지고 악한 자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도둑질 해버려요. 말씀을 들으면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면 도둑질 안 하는데 안 그러면 다 도둑질 해가버려요. 도둑질. 그래서 이 약탈을 당하고 도둑 맞고 굴 속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이러다 도둑질 당했어. 도둑질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 왜 도둑을 맞았느냐? 말씀을 딱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도둑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도둑질 맞았어요. 이렇다는 2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귀를 기울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깨우치고 계시거든요. 또는 뭐 형통하게 해서 또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자꾸 깨우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계시는데 거기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귀를. 자식을 키우면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귀가 차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케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때로는 형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하신다. 그렇게 알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고난도 말씀으로 해석.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려고 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노략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려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버리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깨우치게 하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노략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예.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나를 그냥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죽이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깨우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징계하시고 연단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데도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깨닫지.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몸이 타나 불이 지금 그냥 하나님 불을 쏟아가지고 불이 타는데도 몸이 불에 타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보면 얼마나 많은 불이 쏟아집니까? 그냥 고난의 불, 환난의 불, 그런 불이 우리 바깥에서도 쏟아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두려움, 염려, 미움의 불, 이런 불이 우리 마음에도 타오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인데 인간들이 돌이키지를 않더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모든 목적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형통한 일, 고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딱 주목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럼 우리는 여러분 보아야 될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